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제1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꾸루의 깜마사담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 설법하리라. 이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좋은 뜻과 좋은 의미로서 순수하고 하나 같으며 원만하고 깨끗하여 수행이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제1의공경이라고 한다. 제1의공, 즉 더할 수 없이 오묘한 의미의 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눈에서 본다는 인식이 생기지만 이 본다는 실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본다는 인식이 사라지지만 어디로 간 것도 아니다. 이처럼 인식이 실체는 아니지만 인식 작용은 생기고 생겼다가는 사라지곤 한다. 선악의 업인에 따라 나타나는 고락의 과보는 있지만 작용의 실체는 없으나 이 존재가 소멸하고 나면 다른 존재가 이어받는다. 그러나 세속에서 말하는 언어적 개념의 법은 제어에 든다. 귀, 코, 혀, 피부, 뜻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속에서 말하는 언어적 개념의 법이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니 문명을 인연하여 행위가 있고 행위를 인연하여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고통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소멸한다는 것이니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행위가 없고 행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의식도 소멸한다. 이렇게 전개되어 고통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제1의공경이라고 말한다. 제1의공에서는 12연기, 이 연기법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인연이 제1의공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행위가 있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의식이 생긴다. 그런데 이 무명을 지혜로 바꾸게 되면 이 행위가 자체가 업이 되는 행위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업이 되는 의식이 아닌 복이 되는 행위에 복이 되는 의식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발점 무명을 깡그리 부셔버리고 오로지 밝은 찬란한 지혜의 법으로 항상 시작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이 사고로 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차려 가면서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알아차린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목은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다. 자, 오묘한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옛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실체로서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보를 받는 자도 없이 오직 현상만이 흐를 뿐이다. 처음 듣는 듯한 문맥이죠. 그렇죠? 자, 이 밖의 견해는 옳지 못하다. 마치 번갈아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업과 업보의 인과적 연쇄 역시 순환을 계속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최초의 시작이나 끝은 알 수가 없다. 서로 다른 견해에 집착하는 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견해에 매달려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거나 허무한 것으로 단정하고 서로 모순되는 62가지 그릇된 견해를 고집하고 있다. 그릇된 욕망의 흐름에 빠진 자들, 자신의 견해에 사로잡혀 있어 끝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이런 사실을 직관하는 지혜를 가진 부처님의 제자들만이 텅 빈 인연의 미묘한 이치를 통찰할 수 있으니 마치 씨앗 속에 나무가 없고 나무 속에 씨앗이 없는 것처럼 과보와 업의 실체가 없고 업에는 과보란 실체 역시 있지 않아 업과 과보가 서로 비어 있지만 업이 없이는 과보 또한 없게 된다. 마치 햇빛이나 볼록렌즈나 소똥 어디에도 불이 없으면서도 이것들이 함께하여 불을 낼 수 있으니 불은 햇빛과 렌즈와 소똥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업의 실체는 지속되지 않으면서 업의 열매는 맺어주고 있으나 업보의 실체는 업 안에서나 업 바깥에서 찾을 수 없다. 업과 업보는 텅 빈 것이요. 업 속에는 업보에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업보는 여전히 업으로부터 생기고 있으니 모든 것은 업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세계를 만든 브라마 신도 윤회를 창조하는 창조자도 없이 원인과 함께 조건들에 의해 전개되는 현상만이 홀로 흘러갈 뿐이다. 좀 알 듯 모를 듯 하지요.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다. 업보는 있을 때 작자는 없다. 비슷한 말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업도 있고 업보는 있다. 하지만 연관관계가 있으면서도 연관관계가 없다. 내가 지어놓은 업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업에 의한 그 결과 과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해서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내가 A라는 업을 지었어요. 그럼 A에 합당하는 업보를 받게 되어 있죠. 이게 불교 사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지금 내 안에 아려아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근본업, 저 바탕에 깔린 아려아식에 A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A라는 업식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과거에 지어놓은 A라는 업의 화살은 가만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쏴버리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안에 잘못 지어놓은 A의 성품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A라는 업의 화살은 A의 성품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바로 쏴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 생 몰록 한 생각으로 수행하고 마음을 비워간다면 그 잘못 지어놓은 A의 업식이 일어날 여유를 주지 않는다면 이 A라는 화살은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허시탐탐 노리고는 있으나 근데 중생의 업식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 정진하고 열심히 해도 몰록 한순간 방심했다 치면 A의 업식이 싹 고개를 치미는 순간 바로 화살에 맞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리고 나의 잘못되어진 업식이 이런 성품이 완전히 쉬어지고 좋은 업식으로 바뀔 때까지 꾸준히 그렇게 알아차리고 살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해의 해명이라는 짧은 구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바라문인 시카모갈라나가 여쭈었다.
우리가 아는 모깔라나 존자가 아닙니다. 바라문인 시카 모깔라나입니다. 여보시오, 곧다마시, 그쵸? 10대 존자 모깔라나 하면 이렇게 안 불렀겠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걸련 존자가 원래 그 범어 이름으로 모깔라나라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시카 모깔라나는 다른 바라문 종족의 수행자입니다. 여보시오, 곧다마시, 내 얼마 전에 소나까야나란 젊은이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오직 업만이 실제하므로 애초에 업을 지은 것이 있는 한 이미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므로 이미 지은 업이 있는 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했다면서요. 부처님께서 시카 모칼라나에게 말씀하셨다. 시카 모칼라나 씨, 나는 소나까야라는 젊은이를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나는 밝은 업에는 밝은 과보가 있고 검은 업에는 검은 과보가 있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업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인 성과요, 악인 악과라. 자, 업의 활동 적은 구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씨앗이 흙에 뿌려졌어도 수분이 없으면 씨앗이 발아하여 자라지 못하고 수분이 있어도 흙에 뿌려지지 않으면 싹이 나서 뻗어나지 못하고 만다. 씨앗은 반드시 흙과 수분을 만나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은 번뇌와 욕망과 소견과 거만과 무명이 있어야만 활동을 일으키게 된다. 만약 업이 있더라도 번뇌, 욕망, 소견, 거만, 무명이 없으면 활동은 사라지고 마느니라. 아주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업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업을 지었던 작자가 번뇌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소견을 버리고 거만치 않고 이렇게 수행해 나가서 무명이 없어진 지혜의 자리에 오른다면 지어놓은 업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그 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업은 번뇌와 욕망, 소견과 거만과 무명이 있어야만 활동을 일으키게 된다. 만약 업이 있더라도 번뇌, 욕망, 소견, 거만, 무명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활동은 사라지고 마느니라. 이렇게 업에 대해서 부처님 하신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꿈꾼 세상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 한 챕터 읽겠습니다. 축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자기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서 얻습니다. 축복은 스스로 도덕적 규범을 지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때 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선한 일을 한 공덕을 받는 곳이 축복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보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통찰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은 초월적 존재나 철학이나 형의 성학이 아닌 자기 행위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노력을 해서 축복을 받으면 가족과 사회의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교과서 같은 문구지만은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와닿는 오늘 챕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과 조금 연관되어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좋은데요. 우리가 늘 이 책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어떤 통찰 지혜를 얻는 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그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축복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서 얻습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죠? 축복은 우리가 도덕적 규범을 지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때 옵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귀는 것이 축복이다. 예. 내 업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이죠. 예. 내 업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늘 밝은 성품이 계속 유지되고 증장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 어떤 겁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귀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공덕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뭐 받으려고 생각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보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주 커다란 수행 방편입니다. 뭐 수행을 너무 멀리서 너무 힘들게 찾을 필요 없고요.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보내는 것이 더없는 축복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 더없는 축복이죠. 예. 우리가 가장 간과해서 안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거, 너무 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바로 괴로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매일 먹고 자고 입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내초소에서 살아고 있다는 것에 더없는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은 삶이 엄청 이렇게 윤택해질 것 같아요. 충분히. 예. 요즘 대부분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을 소홀히 하니까 이 당연한 것들 그 이상 혹은 이것들이 좀이라도 안 되면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그게 이제 괴로움이거든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통찰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축복은 저울적 존재나 철학이나 행위상학이 아닌 자기 행위에서 옵니다. 축복은 어려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서 온다는 거죠. 자신이 노력해서 축복을 받으면 가족과 사회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수원 행자님들 축복 받으실 겁니다.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초소에서 생활하시고 늘 자신을 탁마하기 위해 게을르지 않고 늘 하루하루 수행에 전념하시는 자수원 행자님들 반드시 지금도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없이 감사히 여길 줄 안다면 더 없는 축복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축복 속에서 나와 남을 위한 그런 성근 공덕 짓고 복 많이 짓는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